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했나 싶으면 벌써 끝나는 부분까지 와 있어서 그야말로 참 쏜살같이 지나는 세월입니다. 그런 중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기분이 좋지요. 그죠? 날씨 좋으니까 상쾌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명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게다가 조국까지 저렇게 물러가니까 더 이제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아주 얄미운 것은 조국이 부인 정겸심이가 이제는 저 무슨 입원 증명서라나 그것까지 위조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는, 참 이런 뻔뻔스러운, 이게 좌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은요, 좌파들의 실상을 본 거예요. 조국과 조국 부인, 조국의 그 집안, 동생이니 엄마니 뭐 딸이니 아들이니, 그리고 조국을 편들어줬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시민에서부터 이러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그 좌파인데 아주 특히 그 주사파 사상에 물든 좌파들이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이 거짓말을 잘하고 위선자이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정상적인 국민은요, 절대 좌파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무슨 그 목소리를 낼 때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무슨 주사파 편들어주고 말이죠. 종북 좌파하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인들,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 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조국이 저 위선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지지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 철없는, 분별력이 없는 좀 전능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해요. 아니, 전능하니까 그러겠죠. 전능하니까 조국 같은 저런 사람을 지지하고 말이죠. 무슨 촛불 들고 나가서 그 발광을 하겠죠. 전능하니까 그러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런 위선자인데. 근데 조국이를 우리가 특히 신앙인으로서 그 조국이를 편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조국이가 쓴 논문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기독교를 다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 말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쓴 논문.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누가 찾아가지고 이제 그 조국의 논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어봤어요. 야, 이런, 아니 우리 기독교가 조국을 용납하면 됩니까? 신앙이 없더라도 교회 가서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조국을 용납해서 되겠냐고요. 페류나인데 저런 페류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건 아니잖아요. 저건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저런 참 추악한 세력인데, 교회 말로 하면 사탄이죠. 완전히 사탄의 고수죠. 고수, 사탄의 고수. 그런데 그 조국을 뒤에서 조정한 게 누구예요? 문정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으니까. 참, 어떻게 세워서 지금까지 온 대한민국인데, 선거 한번 잘못해서 사람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됩니까? 올해 연말 돼보십시오.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서 이제 밑바닥부터 아우성이 칠 겁니다. 그 전에, 연말 가면 그러니까 한 2달쯤 후인데, 그 전에 막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공수처법. 공수처법 나오면요, 대한민국 끝납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그거는 나라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막아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법하고요.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기관이죠.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법하고 두 번째는 동성애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건 막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부터, 나라부터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하나하나 고쳐서 더 이상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그러한 길은 막아야죠. 동성애법도 차별금지법도 저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뭐 재림신앙이든 은혜신앙이든 신앙이 있다면 일단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종북 주사파를 인정합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교회가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노예 해방을 일으킨 게 교회였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한 게 교회입니다. 물론 불교도 있었지만 앞장선 다수가 교회였어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위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이미 뺐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악한 이 정권을 막아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지면 그때 이제 정치가 제대로 국가를 기강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죠.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요 완전히 사탄입니다. 교회 표현으로 해서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별 못해요. 지금 현재 이 사탄의 세력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별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전도 여행입니다. 빌립. 초대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믿는 자들을 다 막 이제 잡아 죽이고 하니까 핍박하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던 자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빌립도 그때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듣고 보고 쫓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듣고 보고 쫓아가는 것. 이게 완전한 헌신입니다. 듣고 보고 쫓아가는 것. 여기까지 2단계까지 가야 돼요. 듣는 거는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 듣고. 두 번째 단계가 보고.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듣고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면 그거는 초보 단계입니다. 듣고 보았는데 움직이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본 이유가 뭐예요? 따르기 위해서예요. 쫓아가기 위해서. 근데 안 쫓아간다. 따르지 않는다. 들었고 보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헌신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듣고 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빌립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듣고 보고 따랐다 이겁니다. 쫓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이 설교하는데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지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빌립이 설교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어요.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저는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어느 순간에 가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행했던 또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시켰던 그러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역사가 만약에 대전에 있는 산성중앙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빌립의 설교와 같이 그러한 설교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난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뻘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산성중앙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쫓아옵니다.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람을 붙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붙이실까요? 먼저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빌립의 역사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먼저는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즉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늘리실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거잖아요. 때가 되면 그 숫자를 채워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안 채워졌으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딱 떨어지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어느 뭐 별천지인지 이런 데서는 자기네로 와야 14만 4천 입 맞는다. 이제 그 14만 4천은 자기네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네로 와라. 그래서 뭐 5만 명, 6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때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제대로 잘못 짚은 거죠. 때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때를 잘못 짚었어요. 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때가 하나님의 때로 때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때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채우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먼저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립이 행했던 것처럼 먼저는 말씀을 듣고 보고 쫓아가게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모인 사람들 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온 기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 속에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쓰실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쓰심을 앞두고 지금 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비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동풍을 보내셔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신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빌립의 사마리아 성의 역사처럼 그러한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역사가 서울에서, 서산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또 오산도 계시죠. 오산에서, 수원에서, 저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120문도가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띄엄띄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겨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 속에 채우고 말씀이 채워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말씀으로 안 채워졌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또 복된 하루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10월달 진리축제는 22일 날, 화요일 날, 이번에는 대전에서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진리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